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20장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이제 해외 여행을 이렇게 갈 때요, 비행기 표가 100장이라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갈 수 있죠? 비행기 표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권입니다. 여권. 그리고 여권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비자 협정이 있어서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비자가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여행할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출국 허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허가해줘야 우리가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출국만 허가해줘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국을 허가해줘야 갈 수 있는 건데, 비자라는 것이 그쪽 나라에서 입국을 허가한다라는 그 이제 증명서가 바로 비자입니다. 근데 여권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신청할 때 복잡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과 뭐 이제 웬만한 그 돈만 있으면 여권을 신청하면 그냥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비자는 조금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비자를 하는 과정 중에 좀 이제 그냥 이제 6개월짜리 그 무비자로 가는 거는 웬만해서는 이제 갈 수 있지만, 이제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가 거의 9에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재정 증명 서류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 서류 중에서 핵심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I2N이에요, I2N이.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노력이 이제 투자되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데, 학교 측에서 보내줘야 되는 그 서류가 있는데 그게 I2N입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 서류예요. 우리 아이가 비자 받으러 가서 비자 받고 와서 한 첫말이 뭐냐면, 엄마 너무 허무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게 여러 날 동안 돈 들여서 만든 서류는요, 들춰보지도 않고 딱 한 가지만 봤는데 그게 I2N이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내준 그 서류만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비자를 내주는 핵심 서류가 I2N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자를 낼 때도 중요한 거, 다른 거요, 우리가 진짜 그거 다른 거 만드느라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 I2N이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것 같으세요?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들 우리 다른 나라 갈 때 우리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있고 그것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조건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인생을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인생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영생을 위해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하늘나라 가는데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여러분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멘이라고 조그맣게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과 믿음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항상 믿음이 구원하고 연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구원은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는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받을 때 손이 있어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는 거저 주시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손이 강할수록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뭔가를 보고 확인해야지 봐야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못 봐서 못 믿는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봐야만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뭐냐면 시야는 보이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요 가시광선 영역만 보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거를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못할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차원이냐면 미생물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뭐 나무니 꽃이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작은 다른 차원의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주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 멀리 몇만 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으로 믿으세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우주는 뭐 천체 만환경이라든가 그쵸? 허블 만환경 같은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구나라고 봅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재가 우리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이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차원의 것들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바라볼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그 영적인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영적인 것들도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평가할 때 자신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를 다 평가합니다. 그렇지? 자신의 기준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실 거는, 여러분 30cm 자로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경험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마치 30cm 자로 우주를 측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인간의 표준과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미천한 가문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외형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건만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도 그랬고, 그는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고, 외형조차도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주님께서 도저히 외형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주님은 그 초라한 모습 속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어야 믿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근데 예수님은 겉에 보이는 모습이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로서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고 학원에 가보시면 병원이 호텔 로비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병원이 그렇게 의리번쩍하게 그렇게 만들어 있어야만 할까요? 사람들은요, 뭐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별로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냥 들어가서 병원이 깨끗하고 화려하면 이 병원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병원들이 어디다가 많이 치중을 하냐면 겉모습을.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인테리어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뭔가 좋은 것들로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으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끌어내셨냐 하면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눈으로 봐서는 믿음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세상의 구주로서 믿게 하셨냐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킴으로써 외형적인 것에 쇼부를 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믿음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의 방식에다 자신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오히려 바침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의 전 생애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세상에 전하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주님을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기 위해서 외형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 주님께서도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주님을 하나님께 이끄셨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잘못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거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겉에 보이는 그럴듯한 외형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건 불완전한 믿음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확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이르러 오는 걸까요? 내적입니다. 예, 그리고요 믿음의 다른 말은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사람은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확실하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라는 게 사실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적과 어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외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비롯한 내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여러분 가나가 어딜까요? 들어보셨습니까? 가나는 갈릴리일까요? 유대일까요? 자, 오늘의 시간적 배경은요.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났죠? 첫 번째 6월절에 오셔서 이제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가는 도중에 침례 요한의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누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는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이제 이 가나에 갔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나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이야기는 가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신하는 가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붙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전초 기지였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가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왜 보러 왔다고요? 아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의사 찾아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돈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사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하고 의원을 찾아가고 다 했지만 아이가 점점점 병이 위독해진 거예요. 우리 영원이도 아파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심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얘는 이렇게 회생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얘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요, 바닥을 쳐야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나온 법이 없어요. 이 사람도 할 거 다 해보고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한 반나절 걸리는 좀 그래도 먼 거리였는데, 여기가 낮은 지대고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르막길을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30세 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이분에게 가면 낫겠다라는 좀 그 지푸라기도 잡는 그 작은 믿음이 이제 있기는 있었지만, 이 관원의 믿음에는 이제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고 이렇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딱 오기는 왔는데, 여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쵸?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흔들렸다.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뭔가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뭔가 이렇게 고쳐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정말 이게 딱 마음이 갔을 텐데, 겉으로 딱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너무 젊고 정말 이런 모습을 이렇게 행사기 아주 남동한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였다. 겉모습만 보고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 속에 조건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지 조건적이고 부분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불완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자기의 관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뭐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 고쳐주면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고쳐주지 않으면 아예 안 믿을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제가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조건 없이 구원은 주시지만 구원을 받는 손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이 있어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에 앞서서 뭐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게 있는 걸까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걸까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어떻게 주실까요? 믿음은 어떻게 주실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회복하려면 주님께서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실까요? 기적. 기적. 예, 믿음. 예,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신다. 예, 또 다른 분. 예?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표적과 기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을 거라고,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기적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네, 그들은요, 눈만 뜨면 만나가 내렸고요,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뭐가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믿음이 자랐다고요? 안 자랐다고요? 안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까? 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수도 없이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믿음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날까요? 예,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 외에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말씀을 공부했던 니고데모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담대히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자란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람의 불완전한 믿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셨을까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뭐 하십니까?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칼날 같은 이 꿰뚫는 말씀을 이 신하에게 딱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세요. 이 사람의 믿음 없음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 이 사람이 말로 내가 고쳐주시면 믿고 안 고쳐주시면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생각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읽으시고 고쳐주십시오. 내려와서 뭔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안수해서 뭔가를 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믿음 속에, 말 속에는 조건적인 믿음이 숨어 있었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믿음 없음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우리의 죄됨을 비춰줍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불신이 죄입니까? 죄지요. 여러분, 이 신하가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것을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자 그는 드디어 자기가 어떤지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말씀이 들어와서 비춰줄 때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속절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신의 죄된 모습,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자신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섬광처럼, 여러분 섬광이 뭔지 아십니까? 번갯불처럼 탁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빛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리 더러워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탁 비춰주자 드디어 그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된 모습만 깨달아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주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빛이 나의 연약함을 봄과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예,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초라한 나사렛 청년 정도로만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빛이 비치는 순간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자신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그의 호칭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간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순간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당시의 주인은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주인인데 예수님을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인으로 붙잡으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는 그 씨름을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 예,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붙잡는 분을 이렇게 뿌리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기 살기로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 여러분 이렇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탄생한 것은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을 뭐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관계, 여러분 믿음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순간 야곱처럼 그는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뭐 할 수 없다? 물리치실 수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붙들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십니다. 네. 예수께서는 이런 믿음을 다 그가 갖게 되었을 때 한마디 또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네. 이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엄청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올 때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혹시라도 늦게 가면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떨까 막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꽃이 피어있는지 새가 지저귀는지 전혀 생각도 못한 채 예수님께로 왔는데
여기 보면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바로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나았다 그랬을 때 정말 나았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이 사람이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진짜 다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다 그랬는데 진짜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더 이상 뭘 궁금하지 않고 살은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왕 온 김에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천천히 가지.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종들이 아들이 갑자기 나왔는데 자기네 주인이 너무 안 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주인을 마중 나올 정도로 나중에 갔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녁이면 그의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갔다라는 거예요. 볼일 다 보고 나서 천천히 마음이 편해야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신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세상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변합니다. 올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다 회복되고 났을 때는 내려가는 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귀로는 얼마나 유쾌했던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새로운 눈으로, 이 눈은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눈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고 이 눈을 가지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들이 볼지 못했지만 그는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저 아들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신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들의 건강의 회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냥 아들의 건강 회복, 이 아들 건강 회복시켜줘도 이 아이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의 결과로 인간의 삶을 슬픔과 고통으로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관이 왕의 신하쯤 되는 이 높은 사람이 아들이 안 아팠으면 예수님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마 절대로 안 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누구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올 수 있었고 그는 아들만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 그의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 전체의 복음의 불씨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전화위복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만 가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적에 대한 소식은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능력이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는 하나의 불씨로서 엄청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자명종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한 그룹은 자명종을 주지 않고 알아서 3시에 일어나서 오라고 그랬고요. 한 그룹은 자명종을 주면서 3시에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면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100불씩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 어느 그룹의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까요? 자명종이 있는 사람들? 자명종이 없는 사람들? 네? 여러분, 100불인데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자명종을 준 그룹도 받았고 자명종이 없던 그룹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의 혈액을 이렇게 채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뽑아봤더니 어디 그룹이 높았을까요? 자명종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됐던 사람들. 자명종이 있는 사람들은 자명종 하나만 믿고 잠을 자도 뭐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자명종 없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끊임없이 자다깨다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수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명종 하나를 믿고 자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보통 있으지. 자명종 하나만 믿어도 사람이 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여기 시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구원을 거저주시는 것처럼 믿음도 거저주시는데 우리가 뭐 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믿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러 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이러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